평양로에 속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평안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미 급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평안도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기본적인 리ኳ이먼트, 베이직 리ኳ이먼트가 PF입니다. 첫째는 피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덤,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와 자유가 없는 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A에 온 지 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자마자 어느 언론사에서 저의 전력을 잘 알고 글을 부탁해서 행복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행복에 관한 책을 아마 100여 권 읽었을 것입니다. 내리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PMP가 필요합니다. 첫째 P는 Pleasant Life, 즐거운 삶입니다. 삶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재미동포이기 때문에. 한 박자 늦군요. 우리는 재밌게, 가능한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러 가실 때 같이 식사를 해도 그냥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죠? 맛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내에게 적어도 한 끼 식사를 하면 5번 이상 맛있다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맛있다. 경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앙드레지데가 말했습니다. 경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찬양이 끝났습니다. 아주 무덤덤하게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권사님은 이게 경탄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 혹시 친척 없죠? 약간 덜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친구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이 경탄하는 겁니다. 경탄. 즐거운 삶에는 경탄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 막 설교하면 어떻게 경탄해 줍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꼭 와보겠습니다. 다음에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막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경탄할 줄 알아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경탄이 즐거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먹는 밥 맛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5번 얘기했는데요. 이거 녹음되나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음식이 오늘 맛없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였고 김치였습니다. 경탄은 와, 왜 이렇게 맛있지? 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만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탄하며 플레전트 라이프.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하셔서 지금 저렇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M은 meaningful life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그냥 가곡 부르는 것과 찬양 부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미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장모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코스코 가다가 길이 막혔으면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배니까 돌아.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는 곳에 내 삶의 시간과 물질이 투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P는 Productive Life. 생산성 있는 삶입니다. 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할까요?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웃으면 제가 진짜인 것 같잖아요. PMP 기억하십시오. 삶의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거 공허해지는 겁니다. 아까 남편이 맛있다 칭찬하면 그럼 반찬이 달라지고 정성이 더 더해지고 더 맛있는 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것은, 행복이란 것은 사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아멘이 안 나오면 팔자소관입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지난번에 도토리 수제비인가 그런 걸 드신 곳이 경상남도 합천 산청 거창 지역에 있는 황매산 기슭에 가서 드시고 오셨습니다. 그 황매산은 지금도 철쭉이 확 피는 곳입니다. 지금쯤 되면 억새풀이 왕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철쭉이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그게 북한꽃입니다. 왜 그것이 철쭉이 많냐 하면 그 당시 남부군의 아지트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여러분이 아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수많은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서 600여 명이 총살당한 곳입니다. 그건 알려진 사건이고 밤에는 공산군이 낮에는 경찰이 아큐파이하는 지옥 같은 삶이 저희 마을 현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산군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 이 동네 리장, 지도자 마을이 집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강 씨가 저희 집안 사람이 리장이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공산군이 국군에게 협조하는 그 강 씨를 죽여버렸습니다. 낮에 군인이 왔습니다. 누가 이 리장을 알려주었냐? 박 씨를 군인이 죽였습니다. 밤에 또 공산군이 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알려줬다고 알려줬냐? 강 씨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렇게 얘기지 그때는 초죽음이었습니다. 온 마을에 사망연침한 골짜기 같은 무서운 재앙이 쫙 내려온 것입니다. 웃음이 떠났습니다. 아예 울음소리도 멈춰진 그 절망의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벌써 4사람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은 또 강 씨가 죽을 날입니다. 그런데 박 씨 젊은이 그 당시 17, 18세로 알려집니다. 공산군 개무리판에 수십 대를 맞아가며 또 죽이면 제가 죽습니다. 우리 마을 다 죽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개무리판으로 온 얼굴이 깨지도록 맞고 강씨 집안에 할아버지가 삽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우리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조 마렵에 왕실의 내시로 살았던 한 대감님이 일본에 의해서 합병되자마자 왕실의 구조조정 때문에 낙향을 합니다. 자기의 경성에서 벌었던 왕실에서 벌었던 전 재산을 3등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양자로 된 조카에게 한 몫을 남기고 또 한 몫으로는 교회를 짓습니다. 이분이 왕실에서 뭘 했냐? 왕의 의사를 돌보는 의를 돌보는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몫은 자기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저희 마을 교회에 청년들이 80여 명이었답니다. 백호 마을에 80여 명 되는 것은 물론 같은 집에 둘씩 나오기도 하지만 전 청년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 청년의 회장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마을에 평화를 가져와야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을에 평화를 가져와야겠다. 평화는 이런 겁니다. 평화는 이렇게 값지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든든히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어 주었습니다. 평안과 부흥이 있는 이 교회, 한 교회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을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 교회들은 고난을 극복한 교회입니다. 9장 1절을 볼까요? 9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사울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든 지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같으면 공포에 떨었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현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1절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박해는 위협 정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였으니 누군지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유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위협과 살기 등등한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킵니다. 고난을 감당합니다. 수고를 감당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게 오는 시험과 갈등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내해야 합니다. 유명한 수상가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 시정될 수 없다. 고난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생의 희망은 언제나 고난의 언덕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30년, 40년 가정을 지킨 부부들 다 평안했을까요? 80세월이 지날수록 살아온 인생이 다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70장 찬양을 부르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는 470장을 부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준 그 작사가 기억납니다.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무디 전도 집회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아주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딸과 아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그 배가 침몰해서 딸을 잃었습니다. 지금 상처 입은 아내를 만나러 가는 항해 도중 딸이 죽었다는 그 자리를 지나며 쓴 시가 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든지, 그렇지 못한 딸이 죽고 아내가 병들인 이 절망의 상황을 보내든지 나는 주님 평안합니다. 평안을 선택한 겁니다. 평안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다 평안합니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다 밥을 먹는데 여러분이 혼자 밥이 부족해서 못 먹었어요. 혼자 참으면 돼요. 미안하지만 이분이 그냥 못 참는 거야. 배고파. 배고파.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지휘자가 장모님이 했어요. 가끔 목사님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들이 등장하니까. 지휘자가 실수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문제 삼으면 문제가 돼요.
세상 문제가 다 그래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짐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부름받은 사역자이니, 항정직 직분을 가진 권사요 장로요 안수집사니 나는 마땅히 일을 하리라. 얼마 전 일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다 끼는데 비행기 탈 때는 비상구 타는 만용원 불입니다. 약 150불 정도 내면 비행기 비상구 앞에 탑니다. 그럼 제가 다리 좀 뻗기도 하고 제가 가는 시간 내내 12시간 내내 책을 읽는데 책 읽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제가 앉아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아이를 아는 20대 후반일까 30대 초반일까 젊은 세대 엄마가 탄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걔가 울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막 울고 얘가 막 근데 그 엄마가 주의 시선 사람들의 불편함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아이만 쫙 돌보는 거예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첫 끼도 아이 때문에 못 먹더라고요. 비행기가 거의 한국에 도착할 때 되었습니다. 잠든 사람 다 깨어나서 이제 다시 또 밥 먹습니다. 그때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가 막 착륙하려고 하는데 한 30분간 애가 자질이 우는 거예요. 신경 써요. 그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만 쫙. 저것이 엄마구나.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의 행복칼럼에 시대가 변해도 엄마는 엄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란 이름으로, 권사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웬만한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제가 군목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분 계시나요? 제가 아직도 군기가 살아있습니다. 크게 해야 합니다. 나는 시험은 안 듭니다. 갑자기 안 듭니다. 이 말이 팍 목소리가 적어지는데요. 목사들은 시험 안 듭니다. 목회할 때 담임 목사 사모님은 시험 안 듭니다. 왜? 다 감당하기로 이미 작정했으니까. 누가 시험 들어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오는 바람 가는 바람에 다 시험 들어요. 마치 시험 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회 오는 것처럼 맨날 시험 들어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변화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한 상징적인 사건일 겁니다. 이 안에 수많은 변화들이 사마리아의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저는 8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습니다.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되셨기에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이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나은 레벨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애언교회 가면 웬만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수두룩해야 합니다. 아멘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언교회는 웬만한 목사님을 능가하는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수두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산에서 미 8군에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특세를 하면 여러분 미국 무대는 아무나 못 오는데요.
그 아줌마들이 한 70명, 80명 왔습니다. 그래서 미 8군 군정부에서 저희 전 미군 군종 역사에 뭐 새벽기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남을 만한 일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특세였습니다. 전혀 잘 모르는 분이 김현태 목사님 앉으신 저 맨 끝자리, 뒤로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맨 끝자리를 말하면 저 자리에 덩치 거무지 한번 이렇게 와 있는 거.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사흘 오고 21일 특세를 하는 내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에게 물었습니다. 맨 뒤에 앉은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세요? 희자매 희예요. 희자매를 아시나요? 인순이와 희자매. 인순이는 우리가 아는 가수 인순입니다. 두 번째 강진 씨라는 가수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효선 씨입니다. 그리고 김재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군과 결혼했는데 미군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GS-15 우리로 말하면 1급 공무원이에요. 남편이.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이분은 뭔지 아시나요? 더 모른 척한다.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하신다면서요.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면 빠질까 봐. 이분이 그날도 드래곤 힐 호텔에서 지하실에서 만불을 잃었습니다. 악명 높은 분이에요. 남편 월급이 한 3,000불 되는데 하룻밤에 만불을 이런 거. 허망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나오는데 많은 차들이 드래곤힐 건너편 있는 사우스포 채플로 차들이 막 들어가더랍니다. 지금 뭐하는 차들인가? 남편 얼굴 볼라 떴고 해서 왔는데 거기가 교회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만불을 벌써 이달 안에 몇 번째 잃은 거예요. 여러분 만불은 별로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은? 만불을 몇 번 잃을 때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1,000불 눈에 1,000불 나잖아요. 만불을 잃었다니까. 그것도 몇 번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그 다음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러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변화되니 만불 더러운 힐 갖다 주던 돈 11조만 교회 바쳐도 1,000불씩이. 저는 1,000불짜리 헌금이 들어오면 가슴에 1,000불이 났습니다. 감사의 1,000불. 헌금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문 시간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늘 공허한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한 여인이 변화되니 용산 전체가 출렁입니다. 기도 모임을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한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학 시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황 한미장로교를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구역장이 따로 있는데 저 구역을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강 목사님이 구역원으로 좀 장관해 주십시오. 매 금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1시간 이상 달려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역 회원들이 다 누구냐? 샌프란시스코를 주름 잡는 분들이었어요. 세탁소 주인들, 주름 잡는 분들이죠. 네 가정이 다 세탁소 주인이, 그러니까 다 먹고 살만한 분들, 돈은 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삶이. 그래서 8시에 만나서 그때 저녁을 먹는 거예요. 무슨 밥 먹듯이 배가 고프니까 신나게 터져라 먹고 앉아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두문자로. 목사 새끼 막 이렇게. 듣는 새끼 목사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데요. 제가 가기 전까지는 구역 예배 성경 공부도 안 했대요. 예배도 안 드렸대요. 밥 먹고 욕하다 헤어진 거예요. 제가 왔으니까. 아무리 새끼 목사라도 목사가 왔으니까
제 눈치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6개월쯤 공부하니까 욕하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 달라졌다는데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1년간 했어요. 1년간 하고 저는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가끔 연락 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 지금 이곳에 살고 있어요. 강 목사님, 그때 그 구역원들이 얼마나 변화된지 아세요? 주의 안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8순, 9순이어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주의 안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과 평안을 누리는 그 이유 첫 번째 뭐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한 교회라는데 무슨 평화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공부는 잘 못했군요. 두 번째 뭐예요? 변화되는 교회, 변화된 교회. 변화를 경험한 교회. 세 번째입니다. 순종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악령 높은 사람이에요. LA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우리 영흥교회에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저 교회도 깨고 저 교회도 깨고 돈 좀 헌금 좀 하고 막 싸우고 교회 떠날 때마다 헌금 돌려내시고 그런 사람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온 동네에 소문난 사람,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나니아가 수용해 줍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가 수용해 줍니다.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수용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합니다. 받아줍니다. 변화를 수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꼭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된다.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타이틀 상관없어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타이틀 상관없어요. 예수를 30년 믿었건 교회 50년 다녔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태광 목사는 주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월드쉐어 통해서 IT와 수리남에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같은 믿음의 학교를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저의 주 잡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미니스트리입니다. 근데 똑같은 포션으로 똑같은 힘으로 이 지역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4년째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00명 다민족들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한 160여 명 지도자를, 다민족 지도자를 모아서 조찬 기도했습니다. 이번 10월 1일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보기도팀을 모아서 중보기도팀 연합기도대회를 제가 또 주관합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도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이 제가 인문학 책을 읽고 기독교 인문학을 전파하는, 저는 스스로 기독교 인문학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님들과 교회들에게 이런 기독교 인문학적 소양을 쌓게 하는 것은 교회의 퀄리티를, 교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균형 있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가끔 이 균형 잡힌 이 일에 균형을 깨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명령인가를 확인하고 주님의 명령으로 확인되어지면 저는 전심을 다하여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께서 부흥의 계획이 있었고 저에게 주일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 10분을 타고 한 30분쯤 달리는 지역에 있는 엘몬테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을 했습니다. 갈 수 없다. 나 주일날 포함해서 주일날 이렇고 주말은 이렇게 바쁘다. 또다시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주일날은 나 외에 딴 분 주일날 예배를 딴 분에게 맡기면 하겠다. 사실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부흥회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일과 내 현재 삶과 컨플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예수 믿은 세월 내가 가진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심 앞에 순간순간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넝구렁이 같은 적당히 흉내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프레시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지난 수요일 밤에 쓴 시 하나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나의 재미나 나의 보람이 아닌 주의 기쁨을 위해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내 자랑도 내 칭찬도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내 육심도 아닌 내 유익도 아닌 주님 나라 세우는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나의 능력도 나의 재주도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이 품고 섬기는 중국 온 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워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안과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그 역사에 여러분 각자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